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를 열국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열국들에 대한 심판의 분명한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의 교만함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교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국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열국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2장에는 독특하게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열국에 대한 심판인데 그 안에 한 개인에 대한 또 개인들에 대한 이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고를 맡았던 자가 있습니다. 왕의 국고를 맡았고 나라의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왕궁의 전체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셈나입니다. 셈나. 이 셈나라는 이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성경을 좀 다른 말로 또 본문에 입각해서 해보면 너는 이곳이 무슨 상속권이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특별히 남유다의 한 나라에 국고를 맡고 그리고 왕궁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셈나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세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였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신의 묘실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였고 또 자신의 집을 짓는데 권력과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풍습이 있지만 또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에게도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거나 또 자기의 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무덤을 아주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신분과 그 권위에 따라서 높을수록 그 사람이 권위가 높을수록 높은 곳에다가 묘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석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묘실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은 할 수도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또 집은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크고 화려한 집 그리고 대저택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셈나는 왕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서 높은 곳에 묘실을 세우고 또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이러한 자신의 묘실을 세우고 또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때가 어느 상황이냐면 나라가
아주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위쪽에 아수르가 위협을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왕궁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하는 이 공직자가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왕들의 묘실을 자기의 묘실로 꾸미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교만된 모습을 보였고, 또 자신이 살 튼튼한 집을 세우는 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셈나가 1차적으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이 마차, 이 수레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직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셈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셈나를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셈나가 비참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센 장사와 같이 그를 내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광막한 곳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막한 곳은 1차적으로는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나가 자신이 준비한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 자신의 관직을 내쫓아내고 지위를 낮추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네립의 신하들과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있는 이 신하들이 담판을 할 때에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는데, 그때에 이 신하들 가운데 엘리야김이 국내 대신으로 왕궁의 책임자라고 하고 있고 셈나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셈나가 왕궁의 궁궐을 맡은 책임자에서 서기관으로 강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셈나가 한 나라의 국고를 맡으며 왕궁의 전체 책임을 맡았던 이 셈나가 자신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간 것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무시하고 애써 준비하여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자기의 집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셈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 셈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는 망각한 채 나의 현실적인 안위만 생각하며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내가 살아갈 집, 나의 노후, 내가 죽을 때 들어갈 무덤,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 여기에 온갖 신경이 다 빼앗긴 지금 시대의 셈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셈나와 같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먹는 것, 입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 땅에서의 편안한 노후, 이 땅에서의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샘날을 향한 이 경고를 우리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샘날의 계획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를 공처럼 내던져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다가 현재만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망한 이 샘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인가? 성이 김씨이고 이름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은 히브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엘리야김을 이제 이 샘날을 대신해서 세울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매우 귀중한 말씀을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보시면 먼저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치리하는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열쇠가 뭡니까? 닫힌 곳을 푸는 곳입니다. 주인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큰 권세와 힘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그의 왕위를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못이 다른 무거운 것들을 지탱하듯이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과 가문이라 일컫는 그릇 곧 종지에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엘리야김이 책임지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그렇겠지만 예전에 한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정말 사장이 되고 부유해지면 그 가족 친족까지 다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 얼마나 큰 또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무서운 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엘리야김이 단단한 못과 같이 박힐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못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삭겠다라고 사그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져서 그를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샘나나 엘리야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3.1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3.1운동이 비폭력 평화 정신으로 일제의 총칼 앞에서 숭고하게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3.1절 3월 1일 이 100주년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다 드러나고 또 새롭게 재조명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3.1 독립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인물, 우리 민족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김병조, 양전백, 최성모, 오화영 이런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승훈, 이명룡, 유여대 이런 분들은 장로님이셨고 또 평신도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이 민족 대표 33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약 30만 내외인 전체 인구로 따지면 1.8%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6월 30일까지 체포되거나 투옥된 사람들이 9,458명이었는데 그중에 2,087명인 약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통계만 보아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교회이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들은 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엘리야 김과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은 교회가 어쩌면 점점 삭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영적 아버지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옳은 길로 인도했던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받았던 교회는 점점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못이 단단히 박힌 견고함이 있어 모든 사람을 책임졌던 교회는 이미 삭고 삭아서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없어서일까요?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예배가 없어서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일상에서 진지한 일명 생활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는 정춘수, 박희도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들 이 정춘수, 박희도는 감리교의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후에 변절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나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들을 재판한 이 서순영 재판관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 일제에 협력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최린이라는 분이 3.1 독립운동 이후에 줄곧 주목과 위협, 유혹을 받아왔다. 이를 물리치지 못한 것이 죄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샘나가 처음부터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들 가운데 변절했다고 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모두 그들이 변절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견뎠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1919년 3월 3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그 이틀 후에 이 강서 지역에는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평양신학교 제10회 졸업생이자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던 김병조 목사님이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의 전문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전단지를 보냈습니다. 이 통고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셨지만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만 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샘나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묘실을 위해 자기만을 위한 처소를 위해 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수레를 갖추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도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을 주셨음에도 단단한 곳에 박혀있던 못이 사가 부서 떨어지는 그러한 떨어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샘나를 버리고 엘리야김을 임명하신 하나님은 다시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엘리야김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의 엘리야김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전 국민의 1.8%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와 같이 주체적으로 독립에 힘쓰며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아 자유를 선포하고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데 사용하였듯이 100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의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시 한번 쓰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제는 다윗의 열쇠보다 더 강한 천국의 열쇠를 손에 들고 죄로 묶인 이 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고 영적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며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혀 참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 교회가 폭력이 아닌 기도로,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샘나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시대의 엘리야김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 닫힌 곳을 열며 묶인 곳을 풀며 참된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시대의 교회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세상을 이끄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게으르고 연약하여 사가버린 못을 빼시고 성령의 단단한 못을 다시 세상에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